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교통과 상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 곳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 구성원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졌겠죠. 근데 이들은 사실 처음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셨나요?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어서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분리시켰어요. 이스라엘이 지은 성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뜰이 있고 또 이방인들의 뜰이 있으며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뜰마다 서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주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떤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종과 주인이 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남자와 여자의 벽이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양반과 천민이라고 하는 신분의 벽, 또 유교로 말미암은 남녀 간에 있던 지울 수 없는 높은 벽조차 복음은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강한 힘을 가져서 그 힘을 바탕으로 나만의 세상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말을 해요. 내 힘을 바탕으로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맡긴 담을 허물어야 서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끼리끼리 무리짓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고향끼리, 같은 직업끼리, 등등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공동체란 이름으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담을 쌓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허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다시 담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환영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고향에 따라, 출신 지역과 성분에 따라, 또 직업에 따라 환영받을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누가 높냐 낮냐를 다 내려놓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방인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은근히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전이라는 말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벽과 벽이 연결되고 또 기둥과 또 보가 연결되고 그런 연결 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남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가족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직은 완전한 공동체, 참 성전, 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도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을 모아서 참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세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실제로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연약한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그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실제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려놓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때 그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은연중에 회피하는 사람이 있나요?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공동체 안으로 끌어당겨줘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큰 교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대로 또 끼리끼리 모여있거나 또 서로 담을 쌓는 일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담을 허물며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며 함께 손을 내밀어 참 교회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져야 되고 또 한 마음, 한 가족으로 지어져 가야 됨을 알지만 여전히 나에게 맞는 사람, 내게 편한 사람만 찾으려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담을 쌓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막힌 담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누가 더 높고 낮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변에 교회의 무례한 모습과 교회의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에 등을 돌린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그들이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고 또 교회가 이제는 문턱을 낮추고 또 다른 자들을 향해 하나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높은 담을 쌓아서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담을 무너뜨리며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